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파노라마 11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본 단원 11장의 앞부분의 내용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한 데 대한 해명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가 아닌 바울을 들어서 이 사역을 하셨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두터운 벽을 실감하게 합니다. 본 단어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단락 1절에서 18절까지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게 된 불가항력적인 역사를 설명함이고, 둘째 단락 19절에서 30절까지는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역사는 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단원 11장의 주제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가 17절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18절 불가항력적인 역사, 둘째 단락 19절에서 30절 이방인 전도의 교두보, 첫째 단락 불가항력적인 역사 1절에서 18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한 것이 1절에서 4절 첫 단락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한 내용은 10장에서 기술한 그대로입니다. 차례로 설명한 베드로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고 17절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막을 수 없는 것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막을 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0장의 내용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련해 놓으신 화평의 복음을 유대 형제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말라 하십니다. 9절 능히 속되다 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는데 12절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거역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5절 이는 거듭남의 역사인 동시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신 고린도서 2장 22절 인치시며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막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신다고 해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셔는 안 됩니다 하고 거역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고 말씀합니다. 차별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하신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이를 보고 베드로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11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기만 했다면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에게도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입니다. 이 사건은 고넬료라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일대 전환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해 놓으신 사울의 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락 이방인 전도의 교두보 19절에서 30절
본 단락의 내용은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진 내용입니다. 때에 합니다. 19절 주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던 때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합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과 20절을 관찰해 보면 흩어진 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중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리하여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이는 교회 하나가 설립되었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두보가 확보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24절 이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하는 말씀하고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한 25절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표현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게 되었으니 만나게 되었으며 데리고 와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해 놓은 그릇인 사울은 이방인 전도의 교도보가 마련이 되자 무대 중앙으로 다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동기에서 이건 안디옥에서부터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사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크리스찬이라는 역사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저들의 목회가 모범적이었고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유대에 큰 흉년이 들어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가 삽입된 것은 본문의 문맥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3절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힐난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굶어 죽어도 이방인의 구제를 받아들일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형제간이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로 작정하고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5장 31절 반면 안디옥 교회로서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를 보여주는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방인 전도의 교두보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 교회와 교제를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주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